주일마다 연주한 곡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모아서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잘 모으고 있죠? 저는 우리 천년아 집사 연주를 간혹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우리 속도보다 방향 해봅시다. 속도보다 방향 그리고 행함. 참 요즘 시대가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스피드 시대. 누가 빨리 가느냐 경쟁하는 시대.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아주 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단순히 막 우리가 옛날에는 막 밤을 새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기술자들이 얼마나 기술을 연구하고 발달시켜가지고 기술력으로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그런 상품보다 어떤 것은 속도가 거의 2배가 빠르고 요새 뭐 반도체는 대한민국 반도체 최고 아닙니까? 참 이 속도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바쁘게 안 살면 불안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분주하고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만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막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누가 막 뒤따라올까 봐 그냥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방향은 바로잡고 있는가? 그걸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나?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우리 주님이 가신 방향일까? 우리는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방향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방향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걸리는 길이었느냐?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11일 동안 도보로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는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달 보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11개월, 약 11개월 동안 간 겁니다. 11일이면 가는데 10하루길인데 11개월이 걸렸어요. 몇 배 걸린 거예요? 네? 10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33배 걸린 거예요. 33배 걸린 겁니다. 11개월이니까. 그 10하루길 걸어갈 것을 11개월을 걸려서 갔어요. 그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왜 그렇게 느리게 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서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렀어요. 유진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냥 그 장막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유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갔기 때문에 10하루길을 11개월을 걸려서 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훈련을 했겠죠. 그동안에 많은 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1개월을 걸려서 가데스 바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11개월 동안 계속 훈련받은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가는 법을 익혔던 것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과연 우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진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가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가진 않습니까? 내가 그저 하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도라고 그러면 10하루길 뛰어서 7일 만이라도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1개월 33배를 더 걸려서 그들을 도착지에 도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속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가, 주님이 가셨던 그 방향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속도를 낸들 그것은 헛된 발걸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빨리 가려고 그래요. 무리합니다. 욕심냅니다. 다른 사람 주변 돌아보지 않고 막 정신없이 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 짓눌러서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면 빨리 내려옵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내려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오래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르면 언젠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그렇게 느려도 목적지 방향만 잡고 꾸준히 갔더니 결국 깃발을 누가 꽂았어요? 거북이가 깃발을 꽂았어요. 토끼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경주지요. 그러나 바르게만 간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바른 것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 얼마나 알아야 할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보다 얼마나 쓸만한 것을 모았느냐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바르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모으기를 힘씁니다. 모으려고만 해요. 근데 쓰는 것에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을, 목적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슈팅력이 좋아도 골대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골대를 향하여 쏴야 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배구 선수였습니다. 정확하게 상대편 네트 안에 내려 꽂아야 그것이 득점이 되지. 아무리 세게 때린들 밖으로 나가면 소용없어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제가 공을 좀 좋아해요. 공을. 그래서 제가 둥글만 보면 미쳐버려요. 아주 공을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도 잘 칩니다. 테니스도 정확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어넣어야지. 아무리 세게 친들 밖으로 나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젊을 때는 굉장히 볼을 세게 쳤습니다. 지금은 별로 세게 안 쳐요. 정확하게 구석구석 찔릅니다. 아주 상대방이 미쳐버립니다. 정확하게 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방향을 돌아봐야 돼요. 가야 할 길은 거북이처럼 가도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소용이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길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단 두 개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빠르게 간들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인 것이에요. 빠른 세상에 살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목적지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이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시계 하지만은 시계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나침판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비극이 뭡니까? 실패가 비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무의미한 일에 성공하는 것이 더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방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비극이에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방향으로 가면 그거야말로 그보다 더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그 성공에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짓한 거죠. 그의 성공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질없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살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실천입니다. 실행인 것입니다. 행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을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는 법을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했어요. 11개월 동안 익혔어요. 적지 않은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나요? 우리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보고 때문에 아주 완전히 세상 말로 애들 말로 깨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작 가나안 앞에서 믿음 없는 정탐꾼들, 명사형 보호자들, 명사형으로 나이라는 그 보호자들에 따르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11개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그보다 또 38년을 더 헤매다가 40년 동안 그들은 40년을 더 걸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여호와의 명을 쫓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두려움에 발목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11개월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동사의 사람이 아니라 말만 많은 명사형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동사형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나열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취하리라. 가자. 고 고 고. 그들은 고 고 고만을 외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올라가자. 그들은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봤지 않냐. 얼마나 더 보고 얼마나 더 따져봐야 적성이 풀리겠느냐. 그만큼 보고 또 정탐까지 했으면 됐지. 이제 행동을 해야지. 얼마나 더 말만 많을 거냐. 얼마나 따져볼 거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호소가 아니라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답답해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탁상공론하지 말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행동하자는 거예요. 전진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탁상공론하다 다 주저앉습니다. 탁상공론하다 싸우고, 탁상공론하다가 멱살 잡고, 탁상공론하다가 결국 다 주저앉습니다. 그저 돌다리를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미칠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꼬장 따지려고만 해. 우리 교회는 참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돌다리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을 거냐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다리 위에서 인생을 마치려냐고 지금 가슴 치면서 그냥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돌다리 위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고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국지체 여러분, 돌다리 위에서 인생을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돌다리 위에서 그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작은 돌 위에서 한평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 더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 점점 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듣기만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듣기만 좋아하는 자들이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만 좋아한다. 듣기만 해. 듣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뭐 참 듣기라도 하니 다행이긴 하지 뭐. 그 들어주니 감사하기도 해. 근데 들으면 끝이야. 그래서 좀 들은 것을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손에다가 그날 설교를 손에 쥐어주기를 제가 벌써 20년을 해왔어요.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읽고 잊지 말고 좀 한번 해봐라. 이대로 한번 해봐라.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에 쥐어주고 나중엔 또 그게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카톡에다가 계속 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카톡에 올린 거 이번 주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날따라 딱 한 명이 들었어요. 딱 한 명. 오늘 제가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들어보라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손 들어서 손 안 든 사람은 어떡할까? 그죠? 얼마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참 손 들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청소 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긴 뭐 하더라고요. 듣긴 하고. 근데 하면 그냥 교회 문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놓치고. 근데 정말 반가운 것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그건데 제가 참 도전돼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신방 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지게 돼요. 점점 더 옛날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제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말씀을 잘 안 듣고, 옛날에 좀 들었는데 요즘 잘 듣지도 않는다네. 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듣잖아요. 잘 안 듣는데. 그리고 또 듣기는 들어도 점점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지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돌다리 위에서 머뭇머뭇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잖아. 올라가야 하잖아.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라가서 취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머뭇머뭇하니까 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속에 축복도 그 속에 있어요. 다 있어요. 왜 예수 믿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축복을 왜 없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똑같아요. 축복은 구약 시대 지금 시대 똑같이 하나님께 축복 주십니다. 왜 못 취하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니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나름대로 결심을 세웠을 것입니다. 제가 쭉 결심을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내는 사람도 많아. 도대체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 참 희한해. 내세요. 혹시 안 낸 사람 있으면. 제가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데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 여긴 대부분 다 낸 것 같은데 꼭 내십시오. 근데 그 뭐 세운들 이게 습관들 뭐 이런 거 기도 제목 세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것은 구체적이 하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타깃이 분명해. 타깃이 뭐 하면 아무리 쏴도 헛방인 거예요. 타깃이 분명해야 돼요. 타깃을 정해놓고 해야 돼. 그 작은 것이라도 그 타깃을 놓고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타깃을 잡은 게 있습니다. 타깃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타깃. 암송 매일매일 암송해서 내가 올해 365개 암송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24일 24개 암송했습니다. 24개 하고 또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번 쫙 지금까지 했던 거 쫙 저녁에 또 낮에도 한번 쫙 해보고 심심하면 해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조씨 토씨 하나 이렇게 틀 때가 많은데 점점 자꾸 하면 할수록 디테일해지니까 토씨도 안 틀려. 제가 구절을 몇 장 몇 절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몇 장 몇 절도 잘 외워져요. 제가 지금 20대보다 더 잘 외웁니다. 저의 20대 30대보다도 더 잘 외워져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하니까 행하니까. 제가 올해 64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 같으면 할배 아니요. 그래도 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려요. 저는 타겟을 놓고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는 건 하루에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 걷기. 만보를 못 걸으면요 잠을 안 잡니다. 밖에 나가서 막 걸어요. 집안에서 막 뛰고 막 그냥 이렇게 걸으면 또 소용없으니까 막 뛰면서 막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보 최고로 많이 걸으면 16,800보 걸었어요. 하루에. 열심히 걷습니다.
타켓이 분명한 것입니다. 해야지. 아이고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아니에요. 변화는 바로 아주 작은 것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 변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그렇습니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습관에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습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아주 작은 경건의 습관이 나를 변하게 할 것입니다. 습관이 나를 결정하고 습관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경건한 작은 습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방향. 하나님 등진 방향인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가? 주님께서 가신 방향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방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 작은 경건의 몸짓 그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 올 연말에 아주 많이 변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여러분은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길을 11개월 동안을 걸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 하루길을 11개월 동안 걸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태해서 안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다리 위에서 머뭇머뭇대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양의 사람이 되어서 역동적인 인생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뭔가 이루어지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아갑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봅시다. 살려고 하면 몸부림쳐 보자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 가신 길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나아갑시다.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셔서 다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를 거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만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빛과 소금으로 걸어갈 우리의 길, 그것은 바로 우리 나의 작은 경건한 습관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머뭇거리는 돌다리 위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취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주여 세무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하나님 내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것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등진봐야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향하는 방향인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 쫓겨 살고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사람 참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를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걱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 삶을 상공지체들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길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습관 한두부터 하나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는 때론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명한 것을 행하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그거와 씨름하고 바로 그거하고 씨름하는 것이 곧 세상하고 씨름하는 것이오며 우리는 이 씨름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터인데 반드시 주의 말씀하신 것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사형의 사람, 명사형의 사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고 나아가고 올라가고 취하는 동사형의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